무비스님의 보현행운품 해설. 이와 같이 살았으면 10일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다. A. 선남자여. 항상 중생들의 뜻에 수순한다는 것은 온법계 허공계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 아래서 나고 태에서 나고 습기로 나고 변화하여 나기도 하느니라.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고 허공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며 풀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느니라. 여러 가지 종류와 여러 가지 몸과 여러 가지 형상과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수명과 여러 가지 종족과 여러 가지 이름과 여러 가지 성질과 여러 가지 속견과 여러 가지 욕망과 여러 가지 뜻과 여러 가지 위와 여러 가지 의복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여러 가지 시골의 마을과 도시의 궁전에 사는 이들이니라. 내지 천신과 용과 팔부신중과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이며 발이 없는 것과 두 발 가진 것과 매 발 가진 것과 여러 발 가진 것들이니라. 또 몸이 있는 것과 몸이 없는 것과 생각이 있는 것과 생각이 없는 것과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등등이니라. 10일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다. B. 항상 중생들의 뜻에 수순한다는 것은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 중에서 참으로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마음씨가 잘 표현된 내용입니다. 중생들의 뜻에 수순할 줄 아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변화에도 수순할 줄 압니다. 이미 결정된 일과 변화해가고 있는 대세에 대해서는 거역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수순하며 살 줄 압니다. 또한 계절과 날씨의 변화에도 잘 수순하여 거스르지 않으면서 순리대로 살 줄 압니다. 경전에서 말했듯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고 많은 생명체와 중생들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태어나는 모습과 의지하여 사는 곳도 각양각색입니다. 종류는 얼마나 많으며 몸과 형상과 모양과 수명과 종족과 이름과 성질과 소견과 욕망과 뜻 등등의 차별과 가지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사는 곳은 또 얼마나 각양각색입니까? 3000년 전에 이미 그와 같은 다종다양한 생명들이 존재하였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만을 보더라도 옛날보다 더욱 다양해져서 생각과 주의 주장은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와 같이 많고 많은 중생들의 뜻을 하나하나 다 수순하겠다는 마음 자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그들의 뜻은 한결같지가 않아서 수시로 변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을 변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의 변하는 뜻을 모두 따라준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비운 사람이 아니면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오로지 중생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보살의 비원이 잘 표현된 가르침입니다.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보살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10일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다. C. 이와 같은 갖가지 종류들을 내가 모두 그들에게 수순하느니라. 갖가지로 섬기고 갖가지로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공경하고 스승과 아라한과 내지 부처님이나 다름이 없이 받드느니라. 병든 이에게는 의원이 되고 길을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고 캄캄한 밤에는 빛이 되어주며 가난한 이에게는 묻혀있는 보배를 얻게 하면서 이렇게 보살이 일체 중생들을 평등하게 이롭게 함을 말하는 것이니라. 10일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다. D. 위에서는 갖가지의 중생들을 열거하여 소개하였고 다시 중생들의 뜻을 따라 수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갖가지로 받들어 섬긴다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주할 곳과医약품까지 모두를 받들어 공양 올리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세상과 인생의 존재의 원리에 대한 바른 이치까지 깨우쳐 주어 소중한 삶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도록 보살펴드리는 일입니다. 그와 같이 하기를 마치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며 스승을 받들어 섬기듯이 하며 큰 스님이나 도인들이나 성인들을 섬기듯이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서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여 하나도 다름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훌륭한 의사의 역할도 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바른 길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캄캄한 밤에는 밝은 광명이 되어주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산을 얻을 수 있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보살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합니다. 자기의 자손들에게 모든 재산을 베풀어주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친지나 권속이나 지연이나 학연 등등을 분별하는 친소가 없습니다. 친소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그 뜻을 수순해주는 마음을 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보살의 인생입니다. 중생들의 뜻을 수순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10일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다. 왜냐하면 보살이 만약 중생들을 수순하게 되면 곧 모든 부처님을 수순하여 공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중생들을 존중하여 섬기면 곧 부처님을 존중하여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중생들을 기쁘게 하면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10일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다. 부처님은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했었는가? 또는 보살들과 조사들과 내지 일체 성인들은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모두 중생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불교가 존재하는 것도 중생들을 위한 것이고 일체 성인들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것도 중생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중생들을 위하지 않는 부처님과 조사와 성인들은 있을 수도 없지만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는 보살들은 모든 일이 중생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과 같이 조사들과 일체 성인들과 같이 오로지 중생들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보현보살을 닮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일은 중생들에게 공양 올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중생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부처님께 수순하는 일은 중생들을 수순하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중생들을 위한 일은 곧 부처님을 위한 일이며 부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불공은 중생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참다운 불공이라는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부모입니다. 내 집안에 계시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거리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잘 받드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발밑에 기는 벌레가 부처님입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벌레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머리 위에 나는 새가 부처님입니다. 날아다니는 생명들을 잘 보호하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넓고 넓은 우주, 한없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부처님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이리 가도 부처님, 저리 가도 부처님, 부처님을 아무리 피하려고 하여도 피할 수 없으니 불공의 대상은 무궁무진하여 미래 겁이 다하도록 불공을 하여도 끝이 없습니다. 이렇듯 한량한 부처님을 모시고 항상 불공을 하며 살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께 한없는 공양구를 올리고 불공하는 것보다 곳곳에 계시는 부처님들을 잘 모시고 섬기는 것이 억천만 배 비유할 수 없이 더 복이 많다고 석가세조는 가르쳤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불교 사상이며 부처님 마음입니다. 중생들을 수순하는 일은 곧 부처님을 수순하는 일입니다. 10일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 이치를 이렇게 알아라. 중생들에게 마음을 평등하게 함으로써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고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수순함으로써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알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들을 수순하나니 거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수순함은 다함이 없느니라. 염념이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10일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다. 불교에서 자비를 크게 외치지만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비란 보통 사람들의 인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정이란 가까운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식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인연이 있어서 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조건이 있으므로 저절로 가는 정입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단순한 정이지 자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비란 조건이 없어도 베푸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신과 전혀 인연이 없는데도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는데도 어여삐 여겨서 온갖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무연자비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건네주는 사랑이 아니라 현명한 지혜로 밝게 관찰하여 상대에게 진정으로 이로운 길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듯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진정한 자비를 베푸는 일을 보통의 중생들은 이해가 안 될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잣대로 계산하는 자비와 깨어있는 눈으로 보는 자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손해인 것 같이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큰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선행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병이 든 사람을 완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우선은 없는 상처를 일부러 만들고 칼로써 살을 베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몸속에 깊이 숨어있는 모진 병을 제거하여 결과적으로 병을 완치하는 큰 소득을 가져다 주는 경우입니다. 10일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다 제이. 왜 그런가? 부처님은 자비하신 마음으로 바탕을 삼으시기 때문이니라. 중생으로 인하여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로 인하여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으로 인하여 정각을 이루느니라. 비유하자면 마치 넓은 모래사장에 서 있는 큰 나무의 뿌리가 물을 만나면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무성함과 같으니 마고 죽는 광야의 보리수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일체 중생은 뿌리가 되고 부처님과 보살들은 꽃과 열매가 되어 자비의 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지혜의 꽃과 열매를 이루느니라. 왜냐하면 보살들이 자비의 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보리는 중생에게 달렸으니 중생이 없으면 모든 보살이 마침내 가장 훌륭한 정각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10일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다 H. 불교를 말할 때 흔히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합니다. 지혜가 왼팔이라면 자비의 실천은 오른팔이 됩니다. 지혜가 어머니라면 자비의 실천은 아버지가 됩니다. 이와 같이 현명한 지혜가 내면에 충만하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자비의 실천이 행하여져야 이상적인 종교가 되며 조화로운 삶이 됩니다. 한 인간에게 그와 같은 조화가 완벽했을 때 그를 일러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의 화신입니다. 지혜에서 표현된 진정으로 자비한 마음이 근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중생들을 보면 저절로 자비심이 샘솟습니다. 그들 중생들을 진리의 세계에서 살도록 하려고 보리심을 바라고 다시 보리심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더욱더 중생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은 부처님이 부처님 된 것도 중생들 덕분입니다. 불쌍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이 있어서 그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지혜와 자비를 더욱 보강하고 결국은 정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마치 자식들을 많이 둔 부모가 자식들을 모두 다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재산을 많이 모으게 되고 그로 인해 부자가 되어 넉넉히 나눠줄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식이 없다면 굳이 재산을 많이 모으지 않습니다. 제도할 중생들이 없다면 굳이 지혜를 닦고 자비를 기르며 정각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제도해야 할 중생들이 왜 없겠습니까? 제도할 중생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적 사고 때문에 제도해 줘야 할 중생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소승이라 하고 독각이라 합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불법에 붙어 사는 외도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체 중생은 뿌리가 되고 부처님과
보살들은 꽃과 열매가 된다는 경전의 가르침은 만고의 빛날 명언입니다. 부모의 성공과 번영은 자식이 그 원인이 되고 뿌리가 되듯이 부처님과 보살들도 그와 같이 오로지 중생들의 덕분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지향하는 보살들은 이와 같이 중생들을 수순하는 마음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일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다. 아이, 선남자여. 그대는 이 이치를 이렇게 알아라. 중생들에게 마음을 평등하게 함으로써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고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수순함으로써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알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들을 수순하나니 거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수순함은 다함이 없느니라. 염념이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10일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다. 제2. 불교에서 자비를 크게 외치지만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비란 보통 사람들의 인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정이란 가까운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식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인연이 있어서 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조건이 있으므로 저절로 가는 정입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단순한 정이지 자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비란 조건이 없어도 베푸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신과 전혀 인연이 없는데도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는데도 어여삐 여겨서 온갖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무연자비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건네주는 사랑이 아니라 현명한 지혜로 밝게 관찰하여 상대에게 진정으로 이로운 길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듯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진정한 자비를 베푸는 일을 보통의 중생들은 이해가 안 될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잣대로 계산하는 자비와 깨어있는 눈으로 보는 자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손해인 것 같이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큰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선행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병이 든 사람을 완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우선은 없는 상처를 일부러 만들고 칼로써 살을 베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몸속에 깊이 숨어있는 모진 병을 제거하여 결과적으로 병을 완치하는 큰 소득을 가져다 주는 경우입니다. 10일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다. K. 그래서 경전에서는 진정한 자비는 중생들에게 마음을 평등하게 함으로써 원만한 자비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중생들을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가같이 마음을 평등하게 함으로써만이 원만한 자비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자비가 이루어질 때 중생들을 자비로 수순할 수 있게 됩니다. 자비로 중생들을 수순할 때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들을 수순하는 일을 하루, 이틀이나 한 번, 두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결코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보살의 인생입니다. 무비스님의 보현행운품 해설. 이와 같이 살았으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